예, 우리 오늘 말씀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일어나는 삶의 돌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본문 시편 27편 13절 다 한 목소리로 돌파하며 또 이렇게 목소리로 돌파하며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예,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도 속에서도 나왔지만 어버이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버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그 각 가정에 또 세우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또 연약합니다. 또 상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또 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왜곡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는 그 깊은 무의식 중에 제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또 치유받고 회복되다 보니 우리 부모님도 연약하셨구나. 우리 부모님도 상처가 많으셨구나.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에게 그런 아픔을 겪으셨구나. 그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겠느냐. 사실 이 부모님에 대한 그 순종이 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각 단체에 또 회사에 또 그런 권위자에 대한 그 순종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삶의 원리고 영의 원리였구나.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사랑을 나눌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것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 또 찾아가셔서 그 부모님에게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드리기를 또 축복합니다. 예, 저는 받았습니다. 어버이날 받았습니다. 예, 꽃과 봉투를 받았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은 제 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꽃 사는 돈이 아까워서 남편에게도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신혼 때 얘기했는데 25년 동안 꽃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봉투에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앞으로도 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 공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그것이 뇌물인 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봉투는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의무감이라 할지라도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좋았어요. 아, 그래도 이 아이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품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내 눈이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소리를 한번 내어주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것으로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아가스의 말씀처럼 우리의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또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외침이 되겠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송축하고 날마다 감사드리며 그리고 날마다 그 보좌에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주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며 최대의 기쁨이며 세상에 그런 우리에게 받기 합당한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주님 앞에 많은 그런 송축의 선물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곡된 성품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삶 속에서도 왜곡된 하나님의 그런 삶이 풀어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게 아닌데 본인의 그런 이렇게 힘든 그런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삶에서 어둠의 통로가 열려지고 어둠의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어떤 그 탓으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거나 어떤 축복을 선언할 때 이 치유 기도를 그분이 긍정의 힘으로 바라보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고 확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왜곡된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으로부터 오는 삶의 파괴적인 현상들 삶의 파괴적인 영향력들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수많은 삶의 파괴적인 영향력들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니 그 파괴적인 삶의 영향력들의 열매가 이제는 천국을 이 땅에 풀어내고 그 땅을 소유하며 그리고 그 천국을 맛보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상들, 열매들이 달라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은 열매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지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삶에 있어서 많은 돌파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며 살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사역자 그리고 선교사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한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열정적으로 열방을 가서 섬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신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아픔이나 고통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열정과 부르심만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역경극을 당하고 병이 들고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삶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돌파를 가지고 싶죠? 네. 우리 영상에 계신 분은 삶의 돌파를 체험하고 싶지요? 네, 아멘.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형, 두 번째는 요한 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 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선언을 해요. 어떻게 선언하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 요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만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언하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 요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 중에 요한만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계시를 더 특별하게 가진 자였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11제자들 요한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꼴시러웠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도 사랑받는데 나도 사랑하는데라고 생각지 않았을까요? 근데 항상 요한은 그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베드로형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찬을 했죠. 12제자들과 함께.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근데 모두가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거부했겠죠. 그럴 리가요. 그리고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모두 다 버릴지라도, 모두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들었을 때 뭐야 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호언 장담이었죠. 물론 성령 받기 전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죽음에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여기에서 베드로는요, 돌 또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라는 그 요한이 받았던 그 계시 이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 속에는 사실 베드로의 그런 자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까지도 받으시고 나중에는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베드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은요. 요한은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요. 우리 베드로는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우리 요한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으로 은혜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아는 자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찬양하거나 이렇게 경배할 때 제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주님의 그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견고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믿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필요로 할 때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버릴 거라고 그렇게 만찬에서 말씀하셨죠.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잡혔을 때 모두가 다 달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요한만은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계시를 받았던 요한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라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계시가 열려지면은요, 마지막 시대 때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고 그 힘을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 있을 때 그분의 심장 소리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때 요한에게 부탁을 했고 요한은 그 마리아를 섬기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치유를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시가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도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치유자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 인식이 치유를 방해하고 관계를 방해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든 것을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치유 사역하러 갔었는데 그분도 제가 이렇게 2시간 동안을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아이로 시작하는 선교단체에 계셨고 거기에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막 이러신 분이었는데 치유에 대해서 긍정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정의 힘.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 53장,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것은 긍정의 힘이고 이 땅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고 이 땅에는 여전히 병자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있으니까 치유가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확 이렇게 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잘못된 그런 어떤 신관이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분 안에 대한 그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이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품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사고 체계와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신관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지만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그 가시 질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가시에 대해서 우리 STS 훈련 학교 할 때 그 가시 헬라어로 스콜로프 인위적인 그 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보면 너의 눈에 가시, 그리고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너의 옆구리에 가시,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은 눈에 가시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질병이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옆에서 찌르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삶의 양상들을 살아갈 때에 계속 찌르게 되는 어떤 가시의 그러한 스콜로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도 확실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계시들이 풀려야지만이 여러분 삶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혹시나 이런 어떤 가시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좀 하나님 앞에서 또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시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십자가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표현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의 삶, 이 땅 가운데 치유의 삶은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계시가 더 열려질 때에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첫 번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삶의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은 바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라는 그런 계시가 여러분에게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실체가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계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계시가 풀어질 때,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 그 사랑의 관계, 나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이 확고하게 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인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나의 사랑은 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의 선하심을 알 때 우리는 돌파가 일어납니다. 자, 시편 27편 13절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예,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보게 될 줄 내가 믿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천국은 우리가 가서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졌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속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8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맛보아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선하신 그 말씀의 실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육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이것은 선포도 해당되지만 또 말씀을 깊이 내 안에 되뇌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의 실체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했는 것에 대한 근거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것은요, 그 본체의 형상이고요.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구절은요, 동일한 사본이다, 하나님의 카피다, identical copy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재현이다, perfect representation, 완벽한 재현이다, 다시 보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의 실체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였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의 질병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한번 그런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나누지를 못하고요. 이것은 허락, 사단이 통로로 들어왔을 때 허락하는 개념이고요. 치유는 굿뉴스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이듯이 그 구원 안에는요, 이 치유와 그리고 재정과 그리고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그 모든 복음이라는 그 언어 앞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를 다 치유하셨어요. 다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부터 보면은요, 그 고향에서는 치유를 많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가 믿지 않음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제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믿지 않은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치유를 많이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간절히 믿고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끌어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모두 사로잡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 앞에서 굴복시킵시다.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풀어놓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선하심 안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환경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선하심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들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전에 32장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김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실 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3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나는 함께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대답했죠. 주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이 될 수 없음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의 모든 열매들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할 수 있는 통로로 나중에는
타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명예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삶의 목적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의 여정이 없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여정을 즐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청구했죠. 근데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셨냐 하면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구했는데 선한 형상을 우리 앞에 모세 앞에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형상, 모든 쿨, 형상, 선한, 토브와 같은 자음을 사용하더라고요. 모든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한 형상, 굿니스. 예, 선한 형상, 굿니스, 선한 모습, 선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함을 모세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영광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최고의 절정을 보이신 게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에서 회복시킨 이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의 가장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신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영광을 구할 때 그의 선함을 보이시고 그래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원함을 알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 여기 나병 환자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나요? 내가 원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든 또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주중에도 끊임없이 또 요청하면서 오십니다. 근데 이분 안에 깊은 무의식 중에 그 뿌리가 주님이 진짜 원하실까? 라는 무의식 중에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도 사실 유통기한이 길게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실 때 또는 그 치유를 사역을 하실 때에 주님이 너무나도 원하시죠라는 마음으로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역들을 여러분 삶 속에 이미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 저주, 질병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 역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늘의 실자를 이 땅에 우리는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이미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무의식에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은요, 무의식도 변화시키는 정도로 깊이 묵상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 무의식 중에는 아직도 뭔가 불안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불안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의 원함이 바로 치유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천국의 통화입니다. 천국의 화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과 29절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 여기에 12해를 혈류병을 앓은 한 여인이 나오죠. 많은 의사에게 갔고 많은 돈은 지불되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옷자락에 손만 되면은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신의 옷자락을 대었는데 그 능력이 나간 줄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기서 치유의 3요소 능력,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접촉점,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믿음,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 믿음, 이 세 가지가 다 풀어졌을 때 치유가 행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했어요. Go in peace. 근데 원어에 보면은요, 힙하게 가라, 에이스, 뭐뭐 안으로입니다. 그리고 에이레는 평안이죠. Go into peace.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또는 우리가 질병이 올 때는 이 평안이 깨질 때 질병이 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구나. 그리고 이 평안은요, 천국의 산소이며 공기이죠. 그리고 이 평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이 바로 평안입니다. peace.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안에 깊은 영의 심령 안에 평안이 오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구분 지을 수 있는 표적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왜요? 평안의 천국의 산소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go into peace,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게 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평안의 결핍 때문이에요. 평안에 주는 선물, 천국의 실제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질병이요, 보면은 기쁠 때는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을 때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형성이 돼요. 그것은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평안이 감동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평안을 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데 이 평안은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들어오면은요, 실제로 우리 인체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시스템을 다 풀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감,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지, 스트레스 해소, 통증 완화, 이런 것들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감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자살 충동을 가지게 되고 불면증, 체중 감소, 그리고 식욕 감퇴, 그리고 일상에서의 그런 즐거움, 흥미 상실,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세로토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주님이 실제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은요, 피가 탁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그 피, 혈액순환, 림프순환에 의해서 모든 질병이 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럴 때 피가 탁하게 되는, 왜 우리가 피가 역류한다 그러죠. 화가 왜 거꾸로 치솟아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럴 때 우리의 평안이 깨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감이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피리독신이라는 좋지 않은 그런 호르몬을 형성하게 되기에 우리에게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또 그 혈루증 앓은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go into peace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을 가질 때 우리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데, 결론적으로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 때 삶의 돌파가 일어난다. 예,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라는 깊은 계시가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풀려져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선함을 알 때 삶의 돌파가 일어난다. 예, 시편 27편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원함을 알 때 삶의 돌파가 일어난다. 예, 마태복음 8장 3절에 주님이 먼저 원하신다는 거. 내가 원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원한다라는 그 계시가 여러분 삶 속에 또 풀어질 때 놀라운 그런 천국의 그 실제를 또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